여우는 교활함과 간교함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동물입니다. 교활하고 간교하다는 말은 생각이 간사하고 꾀가 많고, 그 꾀가 좋은 꾀가 아니라 나쁜 꾀여서 꼼수와 술수를 부리는 그런 것을 교활하다고 합니다. 원칙을 따르지 않고, 원칙 속에는 진실이 있죠. 또 대의가 있죠. 원칙 속에는 양심이 있고 법이 있고 상식이 있습니다. 그 원칙 속에는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원칙 중의 원칙은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교활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원칙들을 버리고 그런 원칙들을 따르지 않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약삭빠르게 원칙을 버리고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교활한 것이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지난 5년간 한국에서 호텔들 중에 등급을 속이고 영업을 하는 호텔이 148개가 있어서 감사에 적발이 되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등급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 호텔은 3등급이다 별 3개를 붙이고, 등급을 못 받았는데 우리 호텔은 4등급 호텔이다 별 4개를 붙이고 영업을 해왔다는 거죠. 그게 교활한 것입니다. 법과 원칙과 양심과 상식을 버려두고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것, 그게 교활한 것이고 간사한 것인데, 그런 것을 대표하는 동물로 우리 사람들은 이리를 말하고 여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미호란 말도 있고 백녀시란 말도 있고, 그리고 불여우란 말도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인데요. 구미호는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그러니까 그 교활함과 간교함이 한도 끝도 없는 사람을 구미호라 그러는 거죠. 백녀시는 늙어서 하얗게 된 여우, 여우가 간교한데 이제 늙었으니까, 경험이 많이 쌓였으니까 더 간교하다는 거죠. 왜 여우를 보고 사람들은 교활하고 간교한 대명사로 그런 동물로 생각했을까? 여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매우 기분 나쁠지 모릅니다. 아주 스마트한 동물인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간교하고 교활한 동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 헤롯 왕을 보고 하는 말이 저 여우다. 헤롯 왕을 여우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당시 헤롯 왕은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디바인데,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1년여간에 곧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그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예수님 생애 전체의 3년 동안은 이 헤롯 안디바가 왕으로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보고 예수님이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헤롯 왕을 보고 여우라고, 좀 과장하면 백녀시라고, 헤롯 왕을 보고 구미호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이렇게
여우라고 일컬어질 만큼 교활하고 강교한 왕인 것이 몇 대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가 탐이 나가지고 자기 동생 부인인데 자기 동생 부인이 예쁘고 아름답고 스마트하고 그러니까 탐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자기 동생 부인을 차지해버렸어요. 이게 강교한 거죠. 이게 교활한 거죠. 도덕과 윤리를 내팽개치고 법과 양심과 상식을 팽개치고 자기 좋아하는 것을 취하여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당시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이 이것을 보니 헤롯 왕이 매우 부도덕하고 매우 잘못을 행한 거죠. 왕이 그렇게 살면 그 왕 밑에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것을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도덕과 부정의를 책망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붙잡아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게 강교한 왕이죠. 교활한 거죠. 선지자가 의로운 사람이 불의를 지적하고 가이드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잘못했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수많은 다윗은 눈물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시를 써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고치고 돌이키는 그런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 삼는 헤롯, 선지자 헤롯을 세례 요한을 붙잡아다 감옥에다 가두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따르니까 사람들 안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가뒀던 거죠. 그랬다가 성경에 보면 자기 생일 잔치 때 자기 딸이 자기 동생 아내예요. 빌립의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이 그런 지적을 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자신은 왕비가 됐는데. 그러니까 왕의 생일 잔치 때 자기 딸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해가지고 딸의 소원을 아버지한테 말하게 해서 지금 감옥에 가두던 세례 요한을 왕의 생일 잔치 때 목을 잘라가지고 피 철철 나는 소반에다 세례 요한의 목을 들고 생일 잔치에 들어오도록 했던 왕이 헤롯 안디바 이 왕입니다. 권력을 손에 쥐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자기 유익이죠. 자기 이익이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원칙도 양심도 상식도 소신도 다 버리고 생명도 버리고 죽이고 억압하고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도모해가는 사람, 그 헤롯 왕을 보고 여우 같은 왕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생애 말미에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이 사시고 주로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니까 예수님을 문제 삼고 십자가에 죽이려던 사람을 재판을 해야 할 관할이 자기 관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예수님을 이 헤롯 안디바에게 고발한 거예요. 그러면 헤롯 안디바가 지금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재판해서 십자가에 죽이라 그러고 하자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 여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론.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무혐의로 무죄로 이렇게 석방하자니 또 십자가에 못 박을 하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 정치적으로 여론에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려운 문제예요. 실제로 빌라도가 이 재판을 할 때도 빌라도도 매우 이 재판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곤란한 문제를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데 빌라도 총독에다가 또 밀어버립니다. 빌라도 총독이 유대를 관할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있으니까, 현재 예수님이 있는 예루살렘을 관할하고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이 재판을 떠밀어버려요. 좋게 말하면 일임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헤롯과 빌라도가 그 전에는 서로 원수였는데 이 일을 계기로 서로 친구 사이가 되었다, 이런 기록이 한 대목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예수님의 재판과 죽음에 관여하면서 이 일을 빌라도에게 일임해 주면서 원수였던, 정치하는 사람들이 원수는 정적이에요. 자기 반대편에 있었던 빌라도를 자기 편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이용해서, 예수 재판을 이용해서 그것을 빌라도 손에 쥐어주면서 빌라도를 원수 사이에서 친구 사이로 만드는, 얼마나 교활합니까? 얼마나 강교합니까? 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에는 상관없어요. 이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인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헤롯 왕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간교함과 간사함과 교활함을 한 단어에 묶어서 저 여우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헤롯을 향해서 여우라고 호칭한 의도는, 헤롯이 그렇게 간교하고 간사하고 교활하니까 나쁜 왕이다 그러면서 헤롯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헤롯을 공격하거나 헤롯 왕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큰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도는 바로 그 뒷구절에 따라 나옵니다. 저 여우에게, 저 헤롯 왕 여우 같은 여우짓을 하는 저 교활한 이 세상 나라 왕에게 가서 말해라. 뭘 말할 거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거기 내가 나와요.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나는 누구냐? 저 헤롯 왕은 간사하고 강교한 왕인데 나는 누구냐? 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으로부터 사람들이 해방되도록, 자유롭게 되도록, 악한 영의 통치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거기서 해방되도록, 거기서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악한 영에 억눌림 받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병이 들어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사실은 이렇게 병이 들어도 고침받고 병을 컨트롤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과거로 올라갈수록 무슨 병이 생기면 그냥 앓다가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의사가 되셔가지고 신적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병들을 고치면서, 병들어서 신음하면서 사는 사람들로부터 그 병의 고통과 아픔과 그 병의 상처로부터 고치고 치유하는 그런 일을 나는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침내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요 제3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예수님 자신은 누구냐? 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사람들도 불의한 인간, 죄인인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자행자지하면서 죄와 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죄로 영원히 죽어야 할 운명에 있지만은, 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사람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사람이 영원히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대신 십자가 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고, 저 헤롯 왕은 자신의 유익, 자신의 권력, 자신에게 좋은 것,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의 아내도 빼앗고 의인 세례 요한의 목숨도 빼앗고 마침내 예수님의 목숨까지 빼앗을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 자신은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반대로 나는 내 피를 흘려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일을 하는 자다. 이것이 지금은, 오늘 내일은 지금 인간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불완전해 보이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제3일에 부활하고 나면 이 일이 완전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헤롯 왕에게 말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 세상 나라의 왕인 헤롯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 왕 자신을 컨트라스트,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여, 나의 제자들아, 진정한 왕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잘 분별해라. 지금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 있지만, 저 왕은 가짜 왕, 여우 같은 왕이다. 간교한 왕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죽이고 가두고 박대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분쟁하고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대표가 헤롯 왕이다. 그러나 나는 참된 왕인데, 나는 어떤 왕이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데, 나는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서 해방시키고, 병들어 있는 사람 병을 고쳐주고,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내 권력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반대로 내 피를 흘려서 사람들의 죄를 씻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다. 그러므로 왕을 잘 분별해서 제자들더러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코 따르고 배우고 경배하면서 살아야 할 왕이 누구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왜 지금 사람들은 헤롯 왕, 가이사, 시저, 황제, 이것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내 나라를 유지시켜주고 내 사람을 복되게 할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고 다 섬기고 지금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은 헤롯이 아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은 여우짓을 하는 여우에 불과하다. 진정한 왕, 참된 왕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왕으로 모시고 자신이 왕으로서 통치할 때 예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것을,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대조시켜서 헤롯 왕을 여우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앞 구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아주 실감나죠. 지금 32절에 저 여우란 말을 하기 전에 바로 앞 구절 3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본래 헤롯 왕의, 이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 아버지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 대략 지금 한 33년 전이죠. 그때 아버지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때 동방박사들이 태어난 아기 예수께 지금 왕이 태어났다고, 새로운 왕이 태어났으니 왕에게 경배해야 된다고 예물을 우리가 준비해 왔노라고 그랬을 때, 아버지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왕인데 무슨 새로운 왕이 태어나? 내가 왕인데 사람들은 나에게 경배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경배해?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 대왕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아이를 모조리, 요즘 말로 바꾸면 유아 학살이죠,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이런 잔인한 왕이 아버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잔인합니까? 이 아버지 헤롯 왕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이 정도만 아니에요. 부인이 10명인데 세상에 자기 왕권의 이업이 되는 자기 왕비도 죽여버리고요, 자기 아들들도 죽여버리고, 자기 장인도 죽여버리고, 자기 할아버지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그 아들 헤롯 안디바도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고 유리하면 가까이 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삶에 불리하고 이익이 안 되면 해가 될 것 같으면 멀리하고 밀어내고 짓밟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죽여버리고 예수님도 죽여버리고자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헤롯 왕을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지칭하면서 참된 왕인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 본문이 들어오기 바로 앞단락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21절에 보면 행악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집에 행악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 밖으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28절 끝에 보면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보게 될 거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쫓겨나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2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쫓겨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게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 행악하는 자들의 대표로 예수님께서 현재의 헤롯 왕을 여우라고 지칭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 왕을 여우라고 이렇게 지칭해서 말하는 이 개념과 매우 가까운 그런 말씀이 아가서 2장에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여우 곧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라는 여인을 사랑해서 그 술람미라는 여인과 주고받는 사랑의 대화, 사랑의 편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러브 스토리가 멋지게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 아가서인데, 이 아가서가 성경으로 들어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남녀간의 연애한 이야기, 연애 스토리, 연애 편지 이런 것을 성경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많은 논박이 있었는데, 여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영적인 사랑을 읽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솔로몬은 예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술람 여인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들을 은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은유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이의 사랑 이야기다. 그렇게 해서 성경으로 들어온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 그러면 포도원은 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는 장소예요.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사랑과 행복이 깃든 세계, 그게 포도원입니다. 예를 들면 이 포도원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포도원이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포도원입니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포도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나라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있다는 거죠. 여우가. 여우는 그러므로 누굽니까? 사랑의 회방꾼, 악한 영 사탄, 그 사탄의 부역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실체, 그러한 단체, 그러한 사상, 그러한 문화, 그것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죠.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일제치하에 35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갖은 수탈과 갖은 고통과 갖은 아픔을 우리 민족에 행했는데,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는 일본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해파하면서 예루살렘 시민들을 포로로 붙잡아갔던 바벨론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무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같은 존재였던 거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을 도모하는 실체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가 하나님의 뜻이고, 평화와 화평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쁨과 위로와 안식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무는 무엇 때문에? 자기 탐욕 때문에,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거짓을 만들어내고 부정을 만들어내고 불의를 만들어내면서 사랑을 허물고 미움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의를 허물고 불의를 만들고 평화를 깨트리고 불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실체들이 다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죠. 그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대표해서 지금 헤롯 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퀴즈 문제를 내겠습니다. 세상 나라의 권력자, 세상 나라의 왕이 여우 헤롯 왕이라면 그 자기 유익과 자기 권력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은 이용해 먹고, 저는 이 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내 유익이 맞을 때는 이용하다가 내 유익이 안 맞을 때는 버리는, 그 예수님은 그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혼 문제를 다룰 때 남자들한테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이용하다가 더 좋은 것이 생기니 더 좋은 것 얻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 그것을 이혼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예수님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자기 유익에 따라 자기 만족에 따라서 이용해 먹다가 자기 만족이 안 들고 그러면 이용해 먹다 버리고,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착취하고 빼앗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게 포도원을 허는 여우인데, 그래서 헤롯을 여우라고 하는 동물에 이렇게 비유되고 있다면 그 반대편에 정반대의 왕이 있어요. 정반대의 왕.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시간도 내어주고 물질도 내어주고 힘과 노력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힘과 땀을 흘렸는지 몰라요.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피와 물과 살과 모든 것을 찢기고 흘려서 다 자기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사람들을 사랑한 이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를 동물에다 비유하면, 무슨 동물에다 비유하면 좋을까요? 정반대 헤롯은 동물에다 비유하니까 교활한 여우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왕, 진실한 왕, 참된 왕, 이 예수님을 동물에다 비유하면 무슨 동물에다 비유하면 좋을까요? 고민하지 말라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여우, 헤롯 왕이 여우면 하나님 나라 왕 예수 왕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헤롯 왕이 박스면 예수님은 램입니다. 램, 어린 양. 어린 양의 속성에다가 예수님을 비유해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이 새 왕은
어린 양과 같은 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 53장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앞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53장 6절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고, 7절에 곤욕을 당해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면서 도수장은 도살장이에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분이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들은 털을 깎지 않습니까? 털 깎는 시즌이 되면 양들을 털 깎는 틀에다 누이고 주인이 털을 깎는데요, 그때 염소 같으면 그냥 발광을 하고 막 몸부림을 치고 거기 안 있으려고 할 텐데, 근데 양들은 털 깎는 데에다 딱 올리면 가만히 있어. 주인들은 자기 털을 깎으라고. 그 순한 어린 양, 그게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 어린 양을 닮아서, 어린 양이 제물로 사용되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제물로 죽어가는데, 제물이 돼서 피를 흘려서 죽어갔던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제물이 돼가지고 자기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어린 양과 같은 분이라고 세상에 그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이걸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얼마나 신비롭고 위대한 예언자입니까? 이사야 53장 저 한 장 책만으로도 이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장차 오셔가지고 구원자가 메시아가 어린 양처럼 피를 흘려서 이렇게 죽어가면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는 메시아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거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이 매우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봐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의 눈에 세상 죄를 담당하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을 예수를 이해하고 발견하고 자기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안내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남긴 서신이 베드로서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사도 요한이 쓰죠.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27구절이 나옵니다. 계시록은 다 해서 22장인데 22장에 27절이 나오니까 막 매 장마다 예수님을 말할 때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평균 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30번을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가장 유명한 구절이 5장 12절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한 이 예수왕, 어린 양 예수왕, 그분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그 찬미의 가사가 거기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마지막 22장에 가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새 강이 계시로 보이는데, 그때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새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새 강물이 흘러나온다. 이게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 본 계시예요. 환상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강물이
어린 양으로부터, 어린 양 예수로부터 그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계시록이 마치고 성경이 맞춰져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 가장 처음 출발은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때 마지막 재앙,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날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때 어떻게 살아나느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가게 될 것이다. 패스오버. 그것이 기원이 돼서 패스오버 유월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날 밤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자, 요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요 식사예요. 야, 너희가 떡을 먹고 지금 피를 마시는데 지금 이 떡은 내 몸이다. 어린 양인 내 살을 너희가 먹는 거다. 너희가 피를 마실 때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어린 양의 피,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성찬식이 또 만들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 저 여우 헤롯, 거기에 대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 어린 양 예수가 있습니다. 이 대조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헤롯처럼 여우짓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교활하게 이용해 먹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는 그런 통치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 여우짓을 하는 헤롯 왕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어린 양 예수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대신 피 흘려 죽는 통치를 하는 왕이 예수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간단히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통치가 여우 헤롯 왕의 통치입니다. 반대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피를 흘려 죽어가는 통치를 하는 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인 것을 오늘 발견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쫓아갑니까? 어디에, 무엇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릴 왕으로 무엇을 생각하면서 삽니까?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최고로 여기는 거, 이것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산다, 그것이 내 왕입니다. 그게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정치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 무슨 왕들이 자기의 구원자가 되는 것처럼 뭐 대통령이나 정치나 정당에 빠져가지고 거기에다 인생을 걸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뭡니까? 본질은 무엇입니까? 다 여우짓이에요. 여우짓. 내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 그게 정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은 안 보고 다른 사람 상대편 잘못만 봐가지고 내론 안 볼, 그게 정치의 요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발견해가지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통치자로, 나의 왕으로, 이 어린 양 예수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안내를 받으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 예수를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다음에요, 자기 자신도 어린 양 왕의 통치를 하면서
어린 양 예수의 삶의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을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을 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필요한 존재가 될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세워줄까? 저 사람이 삶의 기쁨과 희망과 위로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그게 어린 양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 사람 죽여서라도 내가 살고자, 그거는 여우 헤롯 왕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양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어린 양 예수 왕의 삶의 스타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건, 내가 어떤 직책을 받았건,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하며 살건, 내가 어디에 있건, 내가 가정에 있건, 교회로 가건, 아니면 동네로 가건, 직장으로 가건, 어디로 가든 나는 누구냐? 어린 양 예수 왕을 모시고 믿고 배우고 따르는 어린 양 예수 왕의 신하여 제자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하는 것처럼 나도 사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내 자리가 높아졌든 낮아졌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우면서, 복되게 하면서, 위로하면서, 기쁨을 주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을 경배하면서 그분을 찬미하면서 그분을 노래하면서 예수 왕 어린 양의 통치가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공동체 속에 실현되고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